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수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천수답. 옛날에는 농지개량이 되기 전에는 그 아주 저 언덕벽에 있는 논들은 하늘이 도와주어야 물이 없는 논이니까요. 그래서 한 해 내내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고 묵혀두어야 하는 그런 답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물의 근원이 전혀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존해서 벼를 심어 경작하는 논, 그것을 천수답이라고 하지요.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농부들의 심정, 상상을 초월하지요.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댐도 아니고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보도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논이기도 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마을어기 아랫동네에 있어도 가뭄이 계속되면 그 논 그냥 묵혀두어야 되거든요. 제 기억 속에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바로 1년 선배의 어머니 기억이 납니다.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렵게 아버지가 남겨놓은 천수답을 짓고 계셨던 그 어머니, 아주 그 선배가 똑똑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간경화로 인해서 배가 복수가 차서 지금이야 이제 다 그 복수도 좀 뺄 수도 있고 혼수가 오지 않도록 조절도 가능하고 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그냥 배가 산더미처럼 임신하신 것처럼 그래 병원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끝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그런 심정에 어머니 아프신 이야기를 저에게 하셔요. 그 선배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삼촌이 굉장히 영적으로 투시 은사도 있으시고 또 기도원을 하고 계셨고 그러셔서 삼촌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삼촌을 모시고 안 갔습니까? 병원까지 말입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시고 나서는 하신 말씀이 그러세요. 그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되면 생명선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렇게 순간 보여지는 생명선이 끊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분명하고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이제 죽음이 이제 다다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딱 한 가지 방법은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될까? 그러지 않으면 곧 돌아가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왜 암이 걸렸는지,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때부터라는 겁니다. 뭘까 그랬더니 아직 용서하지 못한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다 용서해도 그 인간은 그 일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면서 털어놓으신 최초의 고백이에요. 아들들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특별한 고백입니다. 선배도 몰랐더라고요.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그런데 무시를 당했어도 자식들을 생각하며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어요. 그때는 그 긴 두레박을 가지고요, 그 물 졸졸졸 흘러내리는 생활수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 흘러내리는 그 작은 물을 막으셔서 그 넓은 논을 어떻게 다 채우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늦게까지 캄캄하면 어두워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당신이 짓는 그 천수답에 세상에 물이 철랑철랑
다른 논에는 쩍쩍 갈라져 가지고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바지런한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천수답에 물을 대 가지고 상당히 넓은 천수답입니다. 근데 쫙 채워놓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럼 배가 아이고 살겠다 그러면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고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물이 하나도 없이 아래 논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아래 논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네요. 세상에. 그 아래 집은 아래 논은 당숙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가족인 거지요. 혈육인 거지요. 이 인간이 세상에 밤에 몰래 대나무 창을 만들어 가지고서 논 위에서부터 쫙 찔러가지고 밑에 논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천불이 나지요. 그게 이제 한으로 맺힌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미움과 그 분노가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막 우시는 그 기억이 나네요. 오늘 천수답 생각하니까. 그럼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남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용서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나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안 받은 우리가 그 인간은 그 일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수답 인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수답, 물의 근원이 전혀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존해서 별을 심어 경작하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가뭄에 바로 때에 이른 더위까지 겹치게 되면 논과 밭이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들은 배를 다 드러내고 논과 밭은 다 거북이 등이 돼버리고, 여러분 타들어가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농부들은 언제쯤 비가 오려나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거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교회를 안 다녔어도 상당히 신앙적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거든요.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비가 오면 농사 망칩니다.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와야 할 때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인생을 저는 천수답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요, 불강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 이 암병 치료해 주시기만 하시면 나 전 재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계에 다다를 때, 불강력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천수답 인생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농부의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특별한 농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김 교수님처럼 농학 박사이셔도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농부의 기술이 뛰어난다 해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농사는 힘든 법이거든요. 최고의 수확을 내는 것은 사실은 농부의 기술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말, 옛날 긴 깃대를 가지고 풍악을 울렸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최고의 수확을 거두게 하는 건 사실은 농부의 몫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여기실지 모르지만, 요즘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이러는데 아니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제 아무리 농부의 기술이 뛰어난다고 해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움, 손길이 없으면 특별히 농사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최고의 수확을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게 믿음 아닌가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한계가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 18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한계를 다 깨뜨리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사건의 그 경험을 한 인간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 22장과 한번 사무엘 22장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잠깐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묵상하는데 깊은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 22장 표지를 보시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사무엘 하 22장 5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편 18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나요? 시편 치고는 상당히 길어요. 119편이 말고 말이죠.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길다. 50절이면 한 달 가겠네요. 여러분 50절까지 되어 있어요. 왜 50절로 되어 있을까요? 사무엘 하 22장과 내용이 똑같은데 표제가 1절인 겁니다. 표절이 1절. 나는 이렇게 긴 표제를 본 적 없어요. 아마 가장 긴 표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 여기 시편 18편일 거예요. 엄청 길거든요. 앞에 표제가 뭔 줄 아시죠? 제목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함께 아뢰어 이르되. 침을 삼켰는데도 남잖아요. 표제가 이렇게 길어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사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들 가운데 그의 생애 최고의 날에 지은 시가 아마도 시편 18편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나를 괜히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험담을 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한순간 정리되었을 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 속에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중에 만난, 내 아내가 만난, 내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도 복음이 담겨 있네요. 첫째, 나의 반석이시오 했는데 반석은 뭐죠? 기초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의 방패, 이건 모든 공격을 쫙쫙쫙 막아주시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분이라 이 말이고요. 네 번째,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은 뿔은 힘, 파워, 권능, 빅토리라 그러잖아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등등 이 모든 표현은 모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그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에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 가운데 직접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직접 체험하고 만난 나의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노래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되어지고 불려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요,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노래,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그 안에 얼마나 주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입을 열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안에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날쌔고 힘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활과 방패로 무장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유능한 힘 있는 용사 중에 용사가 되도록 장수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들에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쟁터로 보내는 아버지가 대충 보내겠습니까? 내 갑옷이라도 가져가라.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날카로운 창도 챙기고 단도도, 혹시 적이 공격에 왔을 때 나를 방어해야 되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를 못하고 옷도 입혔다가 투구도 씌웠다가, 그리고 창도 날카롭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갈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는 든든한 아버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 법을 가르쳐요. 시간만 나면 활을 어떻게 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방패는 어떻게 이렇게 사용해야만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인지 그 방패 사용하는 법도 가르치고, 방패가 아무리 좋아도 창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이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때 헬스장에 있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아마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또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도록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아버지 못하겠어요. 일어나 안 돼. 그럼 혼을 내가면서도, 왜요? 강한 용사로 훈련시켜서 보내야만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터득한 이 다윗이 하나하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전신갑주를 입혀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체득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직접 참전하셨어요. 한 번도 다윗 혼자 전쟁터에 내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드셨고 다윗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도우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순간 뒤에서 적이 창을 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뒤에 뭔 느낌이 이상하도록 만들어서라도 돌아보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손이 굵고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겠어요. 그때마다 나는 이미 죽어서 없어졌을 인생인데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셨고 구원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다. 아니 늘 나와 함께 해주셨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무엘하 22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섭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 37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고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데 두려움이 순간 사라지는 거죠. 용기 100배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셔서요, 무장시켜 주세요.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원치 않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갑옷을 입히시고 근육을 키우시는 시간이구나, 그 생각은 맞아요. 활선을 훈련시키시는구나. 연단 또 연단, 훈련 또 훈련. 그러니까 훈련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단단하게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주시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려주신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이 칼, 여러분 딱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면 어떤 속상함이, 힘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 잘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느라고 나를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나? 아니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전쟁터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참전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플라베우에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빗물에 의존해서 벼를 심어 경작해야만 했던 천수답처럼요, 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나 못 살아요. 주님이 내 마음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나 이렇게 속상한데, 너무 힘든데 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천수답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기쁨을, 기적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먹고 살지요?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절박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사용한 최선의 도구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주일합니까?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 시의 표제 안에는 이처럼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된 배경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은 온통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마지막 절 다 같이요. 시편 18편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할렐루야.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처럼 온통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부터
마지막에 걸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수답 인생이에요.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천수답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이 결국에는 나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침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귀인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노래와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천수답을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사랑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는 머나먼 여행길 혼자라 생각하지만 둘러보